이 박수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명철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풀꽃도 자세히 보면 예뻐요. 그리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렇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10수년 된 것 같은데, 성명교회 성서 예배당 제가 5대 교구 맡아서 하면서 그때 VIP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그때 그림들이 오버랩 돼가지고 많이 감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돌아온 교회들 새벽마다 생각날 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대흥교회를 제가 거쳐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흥교회라고 하는 귀한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저희 머릿속에 들어와서 아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만나셔서 행복하시죠? 참 귀한 만남은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 또 주님이 보내주신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의 만남은 둘도 없는 만남 중에 복된 간증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평생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교회하고 상관없는데요,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빨리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시고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더 진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 그러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엇이냐? 적어도 한 3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택자의 모임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택함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몰랐고 주 밖에 있었는데 어느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우리를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일찍 욕하는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교회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사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뭘까요? 사도성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성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의 터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성을 가졌다는 것은 사도들이 붙들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사도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도 없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계승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지상교회는 사도들이 남겨놓은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이 터득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두었던 그것을 우리가 사역으로 받아서 우리의 교회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이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파송받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사회에서, 직장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가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6장을 펼치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3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4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왜 바울이 이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문안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이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 일꾼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목숨을 내놓기까지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방인으로는 처음 예수를 믿은 에베네도가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친척으로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문안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곁에는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일까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제자들까지, 사도들까지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분위기를 읽었던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과 바울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나바 정착 훈련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 곁에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동력함으로 그들이 쓰임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함께 동력함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교회는 함께 동력함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대흥교회도 주님께서 귀한 정단임 목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함께 동력함으로 귀한 공동체를 지금까지 세워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지상교회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씀은 사랑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대흥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연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아마 대흥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제자훈련 받으셨잖아요. 사역훈련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가 되었고 목장의 목원들을 케어하며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이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일구어 나가는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동력자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으로 연합하여 일구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함께 연합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동력하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6절까지 읽었는데 반복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2절 한번 주목해 볼까요?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주 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만은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면 좀 더 멈추었습니다. 왜 반복했지? 왜 반복적으로 이 단어와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지? 생각하고 묵상하면 거기에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바울 곁에서 동력했던 그들 모두는 주 안에서 동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은 주 밖에 있을 때와 주 안에 있을 때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복음을 담아내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평생을 쓰임받았지만 그가 주 밖에 있을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주 밖에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였다고, 나는 폭행자였다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반대자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오의 빛같이만 그분 앞에 꼬꾸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이시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 밖의 인생으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아마 주 밖에 있었으면 성경 바울 서신을 우리에게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 안에 돌아오고 나서 주 안에 인생의 자리를 잡고 나서 그의 인생은 복음을 담아내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고백,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높이고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 안에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자로서 여러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귀한 대흥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주 안에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보내주신 종, 담임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동력하셔야 합니다. 마인드가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어떤 개념에 대한 심적인 의욕이나 경향, 하고 싶은 것,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고 붙들고 가고 싶은 내면의 성향이 밖으로 드러나서 아무도 만지지 못하여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목숨도 아깝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붙들고 가는 마인드,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마인드는 뭘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바울 눈에는 교회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로 만들어 주셨다면 교회는 주님이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각각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 지체의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다 목회하셔야 되거든요. 이 지상교회는 주님이 목회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다 목회하지 못하셔요. 주님은 당신의 종을 콜링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고 가르치셨다가 때가 되면 귀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서약할 때 선서할 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잘 섬기고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서약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반으로 쪼갠다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 예수님께서 심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경험이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교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교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회 유튜브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폄하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나침판이요 이 시대의 게시판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게시판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누가 해줘야 됩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질문 하나 합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 보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는 동일하게 주님이 품고 있는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은 교회론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우리 대흥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공감하고
소유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나누며, 담임 목회자가 다 목장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자를 세우셔서 각 목원들을 살피고 기도하고 섬기고 가서 신방하고 보고하고, 교회가 함께 이 귀한 공동체를 그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자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셀 리더 목자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귀한 줄로 알고 그동안도 감사하셨지만 오늘 예배 이후에 더 눈물 뿌려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리를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적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는 알고 감사하고 깨달을 때 출발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주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목자로 세워진 헌신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임 목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대흥교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흥교의 마인드가 뭘까? 담임 목사님 인사말에 다 녹아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희 대흥교회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지역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과 역동적인 예배, 제자 훈련과 교육 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과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소명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맞나요? 목사님, 이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때에 우리 대형교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 기대치, 그 목표, 가치, 의미, 꿈이 무엇일까? 저는 이 구절에 다 담아 놓았다고 보고 싶습니다. 이게 마인드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목회 철학입니다. 저희 교회는 텔레이오스,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저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다릅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들로 수고하기 위해서 오늘 목회자의 마음을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 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되려면 많이 수고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많이 수고함으로 동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하려면 수고가 따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33명의 모두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은 바울 곁에서 주 안에서 함께 동력했고 바울의 마인드를 함께 공유하면서 바울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며 헌신하여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여기만 딱 기록됩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귀한 의미도 있지만 딱 한 번 나오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하나는 소중해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오늘 그 이름이 뭡니까? 12절에 나오는 벗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아멘. 벗이가 누굽니까? 벗이는 로마교회 여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벗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추적해 보니까 당시에 벗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어 불렀던 이름인가 공통적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벗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들에게 많이 쓰였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노예에게 붙여진 이름이 벗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직 해방되지 못한 사람에게. 이러한 정황을 볼 때에 벗이는 페르시아 여인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로마의 노예로 왔다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을 만났습니다. 노예 생활 아시죠?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매입니다. 주인이 그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했던 벗이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 이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구나. 구원을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노예의 신분을 있었는데 내 인생 신태 한탄하고 꿈없이 살았는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접하고 나니까 삶이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벗이가 그때부터 바울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대동소이하게 신학자들이 내리는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벗이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동력자로 함께 바울 곁에서 일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벗이 이름 하나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보면 벗이가 주 안에서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며 동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와닿는 감동이 있습니다. 당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쌍둥이 자매였다고 봅니다. 두루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쌍둥이에게 붙이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벗이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벗이. 저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이 문안하면서 쓴 로마 교회 편지에 벗이라는 이름을 소개할 때 주 안에서 이 사람을 너희가 문안할 때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력한 사람, 그는 벗이었는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너 정말 주 안에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벗이가 한 이 수고를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의 자리는 칭찬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리 아닙니까?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벗이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세상이 얼마나 만큼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써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주님이 가라 하신 이 길을 따라서 나는 오늘 또 치우침이 없이 이 길을 갈 거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 몫에 지고 나는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수고하며 일할 거야. 이 태도와 이 마음가짐이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함께 제자된 믿음의 권속들이여, 복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대응교회를 위해 모두가 많이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이 수고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의 마인드를 품고 많이 수고하는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안동태화교회 한 58년의 역사가 됩니다. 17년 전에 두 교회가, 장로님 한 분씩 있던 두 교회가 합병한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갔습니다. 2008년도에 생명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저는 교회를 이렇게 볼 때마다 교회 역사를 봅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성도의 역사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보거든요. 또 교회 역사를 알아야 목회자가 목회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참 눈물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교회 역사를 살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 보면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위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와서 그 교회 한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너 그 교회 왜 가니? 그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제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사온 분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 교회 한번 붙여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양육하고 가르쳐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 주님은 저의 담임이 되어주시고 저는 부목사로 있겠습니다. 그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그 새벽마다 저희 아내와 함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교회 숫자가 몇십 명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너무 열악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보면서 어느 날 새벽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재정 1년 결산하니까 몇 천만 원 안 됐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주세요. 근데 지금 17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소문 잘 났습니다. 사람들이 많합니다. 그 교회 달라졌네. 외부에 오는 분들이 저희 교회 많이 소개를 받아서 와요. 안동에는 10개 교회 가운데 8개 교회가 통합책입니다. 2개 교회가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합동이다 보니까 합동교단에서 온 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저희 교회에 옵니다. 제가 통합과 합동이 뭐 이렇게 갈라진 것들은 WCC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만, 사실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은 총회가 역사는 같이 가지만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편한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2명이 넣던 장로님들이 6분으로 늘어났고,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 보니까 한 5배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더라고요. 또 재정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요즘은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분이 많아요. 다 못 도와줘요. 하나님 앞에 순서를 정해서 이번에 못 도와주면 다음 연도에 도와주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최후 승리자로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 정명철 목사님, 저 선배 목사님 되시지만 옛날 남대구 노회 있을 때 여러분 아마 그때 노회 체육대회 할 때 우리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 저도 제자훈련 마인드로 목회하거든요.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탁월하시고 또 대흥교회를 이렇게 일구어가는 거 보면 제가 너무 많이 디사이플지를 통해서 많이 또 접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접하면 너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간판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가는 방향과 색깔과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그 심장 속에 있는 교회와 오늘 지상교회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일치하는가?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 움직이도록 주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동력절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섬기고 있는가? 버시처럼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면서 함께 뛰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을 들으니까 아마 대형교회 앞으로 성전 건축을 앞두고 꿈을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후부터 기도할 거예요. 기도합니다.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이 지역에, 이 대구 지역에 제2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자랑했던 대구가 많이 약해졌어요. 안동은 더합니다. 안동은 한 5%에서 7% 정도밖에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97%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타 종교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뛰고 동력하고 훈련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냄새나고 먼지 폴폴 나뉘는 죄인이 주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빚어지는 곳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믿음의 몸된 성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목자를 세워주시니 더더욱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일구어 가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됩시다. 주 안에서 함께 동력합시다. 담임 목사의 마음을 품고 목회 철학을 공유하면서 교회를 세워갑시다. 버시처럼 많이 수고함으로 함께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최후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대흥교회 믿음의 권속들 모든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대흥교회가 주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빚어져서 복음을 힘있게 담아내는 일에 이 21세기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잡아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믿는 주님과 당신이 믿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연합할 때 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가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동력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인드로 동력하겠습니다. 버시처럼 수고함으로 동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빚어져서 복음을 힘있게 담아내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